언제까지를 4번이나 반복하는데, 이 반복은 장시간 동안 고통과 시인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없다. 여기 무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무신론을 주장하느냐 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악행하는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음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아요. 아니, 하느님이 있다 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나쁜 짓 속에서 있는데, 만약에 하느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은 자기 벌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대개 그런 분들이 하느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하느님을 믿고 따르느냐면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사람들, 우주의 신비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느님하고 멀어졌을 때, 하느님의 부재가 아니고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았을 때 하느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갖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하고 정말로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아니다. 나 세례받고 한 10년 냉담했다. 20년 냉담했다. 먹고 살기 바빠서도 냉담을 했겠지만은 양심에 불편한 게 있을 때 성당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고해성사를 보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점점 신나는 성경 특강 시편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시편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성서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시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입과 입술과 혀,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입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또 아울러 우린 입술로 하느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느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입술이 얼마나 성서 안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가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민수기 30장 3절, 남자가 주님께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하여 스스로 서약을 할 경우 자기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제 입에서 나온 것을 다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 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죠. 강의를 하고 사는 사람인데 제 말에 책임을 못 질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차라리 절제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욥기 13장 5절, 자네들이 제발 입을 다문다면 그것이 자네들에게 지혜로운 처사가 되련마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침묵해야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침묵해야 될 때, 요 말을 좀 지적을 해줄까, 요 말을 좀 내가 말을 해갖고 이 친구를 좀 변화시킬까, 아니면 또 이 친구의 비밀을 어디 가서 말할까, 다른 데 가갖고 이 친구의 약점을 말할까, 이런 것도 굉장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편 50편 20절, 형제를 그 면전에서 헐뜯고 친동생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들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허물은 가능한 한 들추어내지 않는 게 중요하죠. 시편 64편 3절, 칼날처럼 그들은 혀를 베어리고 화살처럼 시위에 독서를 매겨. 그러니까 여러분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갖고 인터넷에다가 막 댓글에 욕을 하고 막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또 댓글들을 읽어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볼사이버 성당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83편 1절, 하느님 침묵을 깨소서, 잠잠하지도 쉬지도 마소서. 하느님, 내가 지금 고통스러울 때 하느님이 너무 침묵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죠. 시편 94편 17절, 야훼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 몸은 할 일 없이 적막한 무덤에 떨어지리라. 141편 3절, 야훼여 이 입에 문지기를 세워주시고 이 말문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정말 여러분들, 좋은 말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나쁜 말은 이상하게 좋은 말은 잘 안 퍼지고 나쁜 건 순식간에 퍼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의 심성을 똑바로 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잠언 4장 24절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마라. 제가 뭐 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마련 지각 있는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 잠언 10장 21절 착한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가 없어 죽는다. 제가 주일 장마당 하면서 참 많은 걸 느껴요.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은 내가 장마당을 통해서 좋은 농산물들, 건강한 먹을거리들을 그분들 어디 가서 팔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마당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먹여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잠언 10장 31절 착한 사람의 입은 슬기를 내어도 거짓말을 일삼는 혀는 잘린다. 잠언 11장 12절 나중에 잠언도 다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서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나면은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신비, 인간의 도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성서를 통해서 우리 배울 겁니다. 잠언 11장 12절 미련한 사람은 이웃을 모욕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입을 다문다. 잠언 11장 13절 입방아를 찢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지만 속이 듬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잠언 12장 13절 못된 사람은 입술을 잘못 놀려 올가미에 걸리지만 착한 사람은 공경에서 벗어난다. 잠언 12장 14절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수고하면 그만큼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어딜 가나 대한민국에서도 어딜 가나 또 전 세계 어딜 가나 정말 배불리 먹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부정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뭐 나라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역사를 제대로 보고 정세를 제대로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제 강의의 핵심은 긍정이에요. 긍정, 행복, 긍정. 그래서 입을 잘 놀리면 배불리 먹는 거죠.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잠언 12장 19절 참말만 하는 입술은 길이 남아있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눈 깜빡할 사이에 잘린다. 잠언 13장 2절 좋은 것을 먹는 것은 말을 잘한 덕분이다. 사기꾼은 남을 등칠 생각뿐이다. 13장 3절 입에 재갈을 물리면 목숨을 지키지만 입을 함부로 놀리면 목숨을 잃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뒤에도 이제 또 많습니다. 나중에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편 우리 이준 신부님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주님 언제까지 마냥 저를 잊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시렵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제 영혼에 번민을 제 마음에 날마다 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제 위에서 우쭐거려야 합니까? 살펴보소서 저에게 대답하소서. 주 저의 하느님 죽음에 잠을 자지 않도록 제 눈을 비추소서. 제 원수가 나 그자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제가 흔들려 저의 적들이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의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제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님께 노래하오리다. 13편 탄원 시편입니다. 13편 탄원 시편에 기본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탄원을 하는 거죠. 1절에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언제까지? 2절, 3절은 불평하는 거예요. 나 괴롭다 이거죠. 그리고 언제까지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를 잊고 계시렵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하나님 날 돌보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시렵니까? 자, 얼굴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얼이 지나가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굴이라고. 그래서 얼굴에는 한 80개의 근육이 있고 7,000개의 표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톡스를 맞으면은 화가 나서 인상을 찌그릴 수도 없고
행복하다고 웃는 것도 표현을 못한대, 보톡스를 맞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의 얼굴을 맡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늙으면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냥 정말로 우윳빛이 나고 그러는 거죠. 언제까지 당신 얼굴, 하느님의 얼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굴을 제게서 감추시렵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제 영혼에, 번민을 제 마음에, 이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언제까지 4번이나 했잖아. 언제까지 원수가 제 위에서 우쭐거려야 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은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살펴보소서, 저에게 대답하소서, 주 저의 하느님,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제 눈을 비추소서. 제 원수가 나 그 자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제가 흔들려 저의 적들이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에 대한 확신, 하느님은 나를 도와줄 거다라는 확신을 5절, 6절에 나옵니다. 제 원수가 그 자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제가 흔들려 저의 적들이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의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제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님께 노래하오리다. 처음에는 언제까지 나를 잊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 거냐 그러다가 하느님 마지막에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제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님께 노래하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언제까지라는 절망적인 물음으로 시작해서 기쁨과 확신에 찬 찬양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탄원시는 다 그래요. 탄원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도 탄원시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2편도 끝에 어떻게 끝나느냐, 하느님은 나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우리는 그 시편을 내용을 모르고 야, 예수님이 왜 저런 말을 했지, 저 십자가에서 하느님 하느님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의심스러운데 이게 시편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시편을 공부하면은 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시편 22편 잠깐 보겠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21절 보면은 저의 생명을 칼에서, 저의 목숨을 개들의 발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저를 살려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래요. 내 영혼은 그분을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장차올 세대에게 주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그들은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니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22편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너무너무 좋은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은 불평은 하느님한테 하고 또 자신한테 또 원수한테 3차원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를 4번이나 반복하는데 이 반복은 장시간 동안 고통과 시인이 굉장히 괴로웠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시가 나온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마냥 저를 잊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러웠던 거죠. 언제까지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시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낸 거죠. 언제까지 고통을 제 영혼에, 번민을 제 마음에 날마다 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제 위에서 우쭐거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살펴보소서, 저에게 응답하소서, 주 저의 하느님,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제 눈을 비추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은유예요. 잠에 떨어졌다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욥기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중에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던가? 어째서 무릎은 나를 받아냈던가? 엄마한테 태어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젖은 왜 있어서 내가 빨았던가? 나 지금 누워 쉬고 있을 터인데, 잠들어 안식을 누리고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는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욥기 14장 12절, 사람도 누우면 일어서지 못하고 하늘이 닿을 때까지 일어나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합니다. 이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서는 잠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시편 76편 5절 6절을 보면은 당신은 영광스러우신 분, 전리품의 산들보다도 뛰어나신 분, 심장이 강한 자들도 가진 것 빼앗긴 채 잠에 떨어졌습니다.
역전의 용사들도 모두 손을 놀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슬픔의 눈물의 예언자다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바빌론 유배를 다 목격한 예언자죠. 51장 39절, 그들이 더위에 지쳤을 때 내가 술상을 차려 그들이 기절할 때까지 취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잠에 빠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지금 시편 13편에서 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3편. 주님 언제까지 마냥 저를 잊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시렵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제 영혼에, 번민을 제 마음에 날마다 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제 위에서 우쭐거려 합니까? 살펴보소서, 저에게 대답하소서, 주 저의 하느님.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제 눈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은 나를 구할 것이다 라고 기뻐 뛰논다는 거로 시를 맺습니다. 이 13편도 참 좋은 시편입니다. 자, 이제 14편 우리 이준 신부님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지휘자에게 다윗.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모두 타락하여 악행을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 누가 깨달음 있어 하느님을 찾는지 보시려고. 모두 빗나가 온통 썩어버려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나쁜 짓 하는 모든 자들, 내 백성을 빵 먹듯 집어삼키는 저들, 주님을 부르지 않는 저들, 거기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니 하느님께서 의인의 무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가련한 이의 뜻을 너희가 수치스럽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그의 피신처이시다. 아,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베풀어졌으면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운명을 되돌리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라. 이 14편은 지혜 시편입니다. 지혜 시편.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첫 구절에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어리석다는 게 제가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다 그래.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었으니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없다. 여기 무신론이 나오는 거. 하느님이 없다. 무신론이 나오죠.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무신론을 주장하느냐 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악행하는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음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아요. 아니, 하느님이 있다 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나쁜 짓 속에서 있는데 만약에 하느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은 자기 벌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이 대개 하느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하느님을 믿고 따르느냐면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사람들, 우주의 신비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한테는요,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이. 물에 빠지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뭐라 그래? 헬프 미라 그러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사람 살려 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민족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신앙심이. 유태인들도 신앙심이 좋긴 하지만은 뭐 유태인이라고 다 하느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전통을 따르는 거, 그런 경향이 강한 거죠. 근데 하여튼 한국에 들어오면은 어떤 종교든 실패하는 종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존 본능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40살에 죽는다고 몸이 약해갖고 그랬는데 지금 57이잖아요. 요즘 이렇게 이걸 녹화 끝나고 저녁 시간에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직원들하고 산책도 하고 우리 또 다볼사이버 교우들 만나갖고 기쁨도 주고 여러 가지로 배움의 기회도 제공하고 그 살아있음에 대한 그런 감사를 느낄 때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 자비를 행하는 사람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저절로 찾게 돼 있어요.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하고 하느님하고
멀어졌을 때 하느님의 부재가 아니고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았을 때 하느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갖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하고 정말로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아니다. 나 대례받고 한 10년 냉담했다. 20년 냉담했다. 먹고 살기 바빠서도 냉담을 했겠지만은 양심에 불편한 게 있을 때 성당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고해성사를 보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점점 하느님,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여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모두 타락하여 악행을 일삼고 착한 일을 하는 이가 없구나. 착한 일을 안 하니까 하느님을 찾지 않는 거죠. 이 시편은 53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53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똑같죠? 모두 타락하여 불의를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하느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핀다. 그 누가 깨달음이 있어 하느님을 찾는지 보시려고 모두 빗나가 온통 썩어버려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나쁜 짓 하는 자들, 내 백성을 빵 먹듯이, 똑같아. 빵 먹듯이 집어삼키는 저들, 하느님을 부르지 않는 저들, 거기에서 겁낼 것이 없던 그곳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소수라치리니 너를 포위하는 자들의 뼈를 하느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창피를 주리니. 마지막에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라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똑같은 시편이 두 번 들어가 있는가? 14편은 야훼라고 불러요. 하느님을. 53편은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4편은 야훼스틱에,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 노래를 즐겨 불렀던 거예요. 그 다음에 53편은 엘로힘계, 북이스라엘에서 즐겨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전부 다 같이 불렀던 노래죠. 우리가 아리랑을 정선 아리랑도 있고 미량 아리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의 내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동네마다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이게 시편인 거죠. 인기 만발한 시편입니다. 무신론자들의 타락과 악행을 1에서 3절까지 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쁜 짓 하는 자들 4절, 의인의 피신처인 주님. 항상 피신처라고 그러는 것은 하느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 6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 야곱이 기뻐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무신론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아마 저하고 성경 공부를 여행하신 분들은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의미를 너무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참 좋은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5편을 듣는데 이 15편은 김지우 마리아,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 실시간에 많이 들어오죠. 아주 이쁜 아가씨인데 사연은 친구들과 관계에 있어서 15편이 마음에 와닿다고 우리 지우 마리아 목소리로 15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장 말씀입니다. 주님, 누가 당신 천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으로 진실을 말하느니 혀로 비방하러 쏘다니지 않고 제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제 이웃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하다네. 손 해나는 맹세라도 그는 바꾸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으며 무죄한 이에게 해드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네. 이를 실행하는 이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3절에 제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제 이웃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이라네. 요게 마음에 와닿다고 그래서 이 시를 읽어 보냈습니다. 꼬마 아가씨 목소리로 들으니까 또 시편이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마치 10계명처럼 10가지의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흠이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진실을 말하고 혀로 비방하지 않고, 혀 말씀드렸죠? 혀로 비방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에게 모욕을 주지 않고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맹세를 바꾸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10계명하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크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주님 누가 당신 천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천막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성막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막을 졌으니까 그 누가 하느님이 머무르는 천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이 만드는 성전으로 변하죠.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시온산,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누가 거룩한 당신 산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내느냐? 어떤 사람이 지내느냐 하면은 흠 없이 걸어가는 사람,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로 비방하러 쏘다니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사람, 악인은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고 손해나는 맹세라도 바꾸지 않고 이자라도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고 무지한 이에게 뇌물을 받지 않는 이, 악인을 없이 여기는 이, 이렇게 10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편도 참 아름다운 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옛날에는 이렇게 노래로 찬양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미사 때 응송할 때 전부 다 시편이잖아요. 응송할 때 그거 뭐 그래, 그거를 이제 150편까지 나오고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시편이 기도 시간이 될 거예요.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 뭐 전례 일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 노래를 우리가 미사 때 바치는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 실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신뢰 시편으로 시작하는 16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마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그 모든 침묵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느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4편으로 넘어가면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편은 세상이 얼마나 하느님과 멀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하느님께 응답을 바라고 있지만 정작 나는 하느님과 멀어진 길을 걷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시편 15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대답을 줍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양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하느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때 우리 마음 안에 평화와 확신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 쪽으로 방향을 돌릴 때 그분은 이미 우리 곁에 계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혹시 지금 하느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응답을 끌어내는 주문이 아니라 하느님과 다시 연결되는 관계의 끈입니다. 그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삶 안에서 작게라도 바른 길을 선택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다시 그분의 숨결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